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요즘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면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의 세대가 교회를 떠나 세상을 즐기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지방에 30개 교회 있는데요, 그 30개 교회 가운데 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오후에 지방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과 청년이 대화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았죠. 아주 젊은 나이에 관리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돈도 많았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구원의 영역까지, 영생까지 그가 원했던 거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로 했어요? 뭐로 얻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어요? 뭐 두 글자? 은혜. 연습했습니다 이거. 은혜. 영생과 구원은 어디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이 율법적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또 나는 충분히 자격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속마음 들켰다고 했잖아요. 너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 좀 나눠주고 와라. 이것은 헌금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지배받고 있으니 그것을 걷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가자.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자,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간대를 잠깐만 먼저 보실까요? 본문에 시간대가 나옵니다. 일꾼들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런 시간들이 쭉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유대인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이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9시는 3시, 11시는 5시니까 거의 퇴근 시간. 그러니까 이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산적으로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서 의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설명되었어요. 자, 사람이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관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받으면 좋은데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받아. 억울하다는 마음, 부당하다는 생각, 이런 거 당연히 들 수 있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랑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랑 통장에 입금되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땡 잡았겠죠. 아싸 했겠죠. 그렇지만 새벽부터 이야기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새벽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벽부터 와서 더위도 견뎠습니다. 종일 수고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이렇게 대우하냐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다못해 카페 가서 주문 하나 할 때에도 내가 손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5,000원짜리에도 사람이 분노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온전히 못 받는다?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동력 착취로 고발 당연히 하겠죠.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리가 있음을 알아라. 그게 은혜의 원리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로만 막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도 살 수 있어. 이 두 가지 법칙 중에 우린 더 은혜의 법칙으로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해 보아야 돼, 이거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1차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일단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인 거예요. 막 되게 잘난 청년이 와서 막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런 얘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19장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찾아보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거 예수님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리고는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청년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좋은 거 있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볼 땐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님, 저 청년이 못 버리는 걸 우린 다 버렸어요. 우리 예쁘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요렇게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이제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이 비유 좀 들어봐 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은혜로 얻게 되는 영생, 구원,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의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를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이 충분히 수긍 가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이 정도는 보상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냥 주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주님과 동고동락 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 정도면 저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꾸 보상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제자들처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다 있어요. 수고하면 칭찬 듣고 싶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면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20장 20절부터 보세요. 20장 20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인 어머니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의 두 아들이 주님의 좌우에서 주님을 보조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조 치맛바람입니다. 야,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후배를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전치 9주에 이르는, 뉴스 보세요 한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것도 다 치맛바람이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미 시작해서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들었잖아요. 너희도 욕심으로 살지 마, 높은 자리 차지하려 하지 마, 은혜를 살아야 돼. 얘기 분명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높은 자리 주세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한 번만 쓸게요. 말씀을 이건 들어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변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되게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야, 말씀을 넌 들었는데 뭘로 들은 거냐?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두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좀 말려야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나 아들들이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와 업적, 내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 변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자, 포도원 품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될 제자들이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걸 버려라 해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품꾼의 비유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에서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의 불평에 주인이 반응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어디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 화면 보시죠. 너희 눈이 악하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주인이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놀던 사람이에요. 놀고 있던 사람에게 은혜 줬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보니까 계속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놀고 있던 사람에게 어쨌거나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은혜로 여기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그 은혜를 자기의 것이라 생각해버리는 순간 권리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거죠. 항상 은혜는 값지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번듯한 논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기심을 계속 감춰내요. 그러면서 정당하게 요구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지 계산하고 더 비교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항의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자, 오늘 비유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좀 볼까요? 그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하루 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음에 뭐 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 기회에 주어진 감사함을 끝까지 못 지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질책을 받는 겁니다.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부름받은 품꾼이 정작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제 논리로 해석해 버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내 받은 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 논리로 생각해 버리는 순간 비교하고 불평이 생겨요. 자, 1절 다시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 중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은혜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가치, 은혜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은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신앙 좋아지나요? 그러면은 이미 복음화 다 됐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나요? 은혜의 원리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원리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은혜의 원리가 있는가, 세상의 원리가 있는가? 보상의 원리가 있는가, 은혜의 원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흘러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원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각이 무엇인가? 은혜의 시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뭔가? 은혜의 법칙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스템, 행정, 여러 가지 좋아요. 세상에서 좋다 하는 거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를 밀어내면서 그 자리가 생기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교회의 시스템 딱 보면 세상의 대기업이랑 다른 게 뭐 있지? 교회가 교회로서 강조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성도와의 관계, 교제, 예배, 섬김, 헌신, 모든 것들이 참 은혜스럽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참 세상스럽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보면 너무 멋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와, 진짜 괜찮네 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옳은 건가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부딪힘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너무 불편해. 그거 잘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도 안 있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산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불편해 보세요. 뭐로요? 은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불편해 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부딪힘으로 한번 불편해 보세요. 그거 잘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인이 부당하다 여기는 거예요. 왜 네 나를 부당하다 여기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8시간 일했습니다. 저 사람 한 사람 일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했지만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공의로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사랑 없이 공의만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은혜를 까먹으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은혜스럽게 못 보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모습 보고 더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점심을 먹든 뭐 새참을 먹든 먹으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당신 어디서 왔어? 몇 시부터 왔어? 어떻게 하다 보면 당신 일당 얼마야? 이러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은 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최소 나는 1.5배는 더 받겠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계산해보고 막 이미 자기는 막 저희 통장에 막 이만큼 잔고가 쌓여있는 막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자, 청년도 보세요. 부자 청년도 칭찬드리고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자꾸 자기의 기대감이 막 있으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은혜가 딱 사라지고 공의만 남는 거예요. 공의.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세상이 공의로운가요? 세상이 정의로운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공의를 행했다가 더 상처받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공의를 말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은혜가 빠지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이 공의가 칼날이 되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른 말, 옳은 말 좋아요. 바른 말, 옳은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바른 말과 옳은 말이 과연 좋을까요? 아니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도요, 상처를 냈으면 싸매줘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갔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은혜를 베풀 거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볼 거야. 주인은 계속해서 은혜로 자꾸 뭔가 경영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바꾸지 못하고 세상 논리로 계속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혼나요? 불평한 사람만 혼나는 거죠. 비록 늦게 와도 은혜다. 허물이 있어도 은혜다. 일찍 온 사람도 잘한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잘한 거야. 괜찮아. 다 와. 내가 다 품어줄게. 똑같이 은혜 누리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인이 그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사람들 부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불러도 돼요.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데.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공의가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앞서는 교회. 공의와 정의와 은혜가 함께 가는 교회. 그런데 이것을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가 은혜 받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은혜가 참 감격스럽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막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막 은혜 받은 얘기가 막.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익숙해지면 점점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옳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똑같은 은혜 받은 자인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 또한 그 통로가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종의 시기심과 건조한 공정함만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끌어안아주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입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잘났고 못났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향기로 나가자는 거죠. 지금 저쪽 1단지 쪽에서 뭐 하잖아요. 가보셨어요? 먹거리 막 해놓고 막 해요. 뭐 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기대했습니다. 무슨 비전을 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좀 확장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좀 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일터에 가면은 동료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 같은 자도 은혜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늦게 부름 받은 자라. 한 시간 남기고 부름 받은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지니면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물론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가정 주셨어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